29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미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솔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최고의 유학지가 된 거죠. 최고의 유학지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문화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복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거죠. 자, 심히 많이 주셨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요즘은 이제 개인적인 습관 하나 고치고 있어요. 무슨 습관이냐면요. 하나님을 헬라어는 테오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테오스에서 이제 이렇게 그 대문자를 따서 우리가 쓰는 약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이니셜을 따져 IS 걸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안 쓰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IS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약자가 나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냥 A, B 이렇게만 이렇게 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는 켜주세요. 여성 선생님 하나만 켜주세요. 너무 아까 보니까 추워들 하시더라고. 저는 좀 높은 데 있어서 괜찮은데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했고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는지 또 우리가 왜 어떻게 그것을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우리는 오늘날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새로운 상황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1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뭐였느냐? 그게 이제 질병이에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변해요. 세 번째 대접은 강들이 피로 변해요. 어디에서 본 것 같죠? 그렇죠? 출애굽 때 본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네 번째는 뭐냐? 출애굽에서 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해가 더 세졌어요. 그래서 해가 모든 걸 다 태워버려요. 사막화예요. 현재 지금 진행되는 지구의 사막화, 수질 오염, 그리고 물의 부족, 바다의 오염과 바다의 물고기들의 식량 자원의 감소 다 지금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질병의 창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8절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근데 솔직히 이 능력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계시록에 보니까 3장 7절에 뭐라고 그러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죠. 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죠.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걸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이적을 보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와 같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 능력과 증거를 구하지 말고 지금 현재 모든 만물과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이제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6장 7절인가요?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를 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는데 그와는 달리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천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물론 성도의 찬양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이걸 보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해야 돼요. 교회도 어떤 피해를 받고 있어요? 제일 먼저 두들겨 깨진 게 신천지였죠. 그 다음에 두들겨 깨지는 게 교회죠. 순서가 좀 그렇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민족과 나라들로부터 내 이름을 인하여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신고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뭘 말했습니까? 견디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고 안식할 날이 보장되어 있으나 아직 안식에 이른 게 아니지 않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쏟아붓냐? 두 가지죠.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뭔 증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장의 증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택함 받은 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 성도.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보고 오히려 남아있는 약속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로 삼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3절에서 4절 1천 번제를 드렸어요. 본 거죠. 뭘 본 겁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젊은 솔로몬 내지는 어린 솔로몬, 어떻게 보면 어린 솔로몬이라는 게 더 맞아요. 참 보면은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부러운 부분이 많아요. 참 저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자,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잠언에 보니까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창세기 보니까 4장 4절에 누가요? 아벨이 뭐였어요? 가인은 안 찾았어요. 근데 아벨은 찾았어요.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자, 32장에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누구죠? 야곱이죠. 어디에서?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우리 저는 아직까지 밤새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반세기가 4반세기가 넘었는데 밤새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부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24절에서 28절. 그나마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육신을 쳐서. 어제 저녁에도요. 야 얘들아 10시 다 됐다 자자. 우리 애들 하는 말 아직 10시 안 됐다. 차이가 좀 있죠 이제. 또 뭘 보냐? 사도행전을 한번 봐봐요. 자, 지금 풍랑 중에 있잖아 27장에서. 근데 바울이 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23절에서
자, 25절에 내가 섬기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지금 4일째거든요. 밤에 4일 동안 간절히 뭐 했다는 소리예요?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야곱은 하룻밤 채웠어. 바울은 4일째요. 우리는 1시간도 못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다 찾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도 하면 돼요. 마태복음 보니까 7장 7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2절까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찾아오셨어요.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3장 20절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구해봐, 기도 좀 해보라니까, 나 일할 좀 만들어 보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와 계셔. 와 계시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3가지를 구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 연관이 있어서 연결을 해서 구해놨어요.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2020년도 기도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또 약속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하고 있죠. 왜요? 오셨다니까는 이미요. 그러면 지금 뭐 하면 돼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구처럼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더니는 그에게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죠.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고 숨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 허이 어디 있어? Where are you? 좀 더 저기 What's your location? 이렇게 물어봤어. 너 지금 어느 지점이 있니? 알고요, 모르고요? 아시고. 알고 물어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사야서 53장이죠. 1절에서 6절에.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7장은 더 재밌죠. 왕에게 구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그놈은 조동아는 조사해야 돼. 그렇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친히 징조를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죠? 그분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보장된 사람들. 이제 이 보장된 것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와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증거를 얻으라고. 뭐 하라고요? 상급으로 쌓으라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 것으로 가져가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하나님, 전 세계에 70한 7, 8억 돼요. 이 영혼들이 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게 기도하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런데 이미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때 같을 수는 없죠. 나하고 민중이랑 같이 신앙을 잘하지만 민중의 신앙과 내 신앙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다고 저는 건 맞고 내 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도 인정하셨고 저도 받으셨고 나도 인정 나도 받으셨어.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경탄스러워. 왜 경탄스럽냐면 지금 인도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인도랑 오늘도 다 못 볼 것 같아. 나는 인도가 32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최근에 알았네. 한 무식이 참고를 해야 해가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주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특징이 있더만.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믿는 사람이 없어. 남에서 북서로 가면은 더 없어. 근데 남에서 북동으로 가면은 남부하고 비슷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 10%, 15% 그래요. 대단히 많죠. 근데 인도에 있는 기독교는요, 보도 듣도 못한 기독교가요,
진짜예요. 태반이에요. 그 뭐 이런 게 다 있었나 싶을 만큼 보도도 또 못해.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그럴 만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큰 땅덩어리에 간헐적으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육을 이런 걸 못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 발전된 것들이 있겠죠.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내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그 방법이 이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십니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하신다 그랬어요? 이루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누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딱 중심으로 잡아놓고 오늘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보도록 합시다. 뭐 제목과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썼어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 뭐가 임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사무엘 하부터 봐야겠죠. 12장이죠. 24절에서 25절.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뭐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예를 들죠. 분명히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 났는데 언약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를 하죠? 이제 에서와 야곱을 얘기를 하죠. 에서하고 누구죠? 야곱을 얘기를 하죠. 둘은 한 아버지 한 엄마. 그것도 기도 중에서 뭘 행하지도 않았는데 복중에서 갈렸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16절.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여 내가 너를 택했어.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 조금 더 쉽게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이것을 따로 표현하는 게 뭐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9절에서 30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다 과거형 이미 끝냈다라는. 그렇겠죠. 창세 전에 아셨으면 이미 끝난 거죠. 과거형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보장됐다. 보장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캐세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6장.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게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언제나 뭘 잡아라? 언약을 잡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잡아라. 하나님이 행하지 않냐? 그걸 의지해야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알아서 아니다. 그걸 율법을 따라 사는 거 그건 생명으로 사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그걸 말해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자기 우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단의 특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뭐 로마서를 한번 하고 다시 할 생각이 대성 예배는. 왜 그러냐면 내 언어로 바꾸기 전이 로마서 7장까지야. 로마서 8장부터는 내 언어로 바꿨어. 그러니까 훨씬 이제 좀 쉽더라고. 쉽게 전달이 되더라고. 내 언어로 바꾸지 않고 하려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분명히 열왕기상에 보니까 3장 3절에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예배가 됩니까? 신명기 12장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4절인가요? 신명기 12장이요. 1절에서 14절. 이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12장이 온통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정할 한 곳에서
번제, 속죄제 다 드려야 돼요. 그게 지금 어긋나 있어. 두 번째, 또 뭐가 어긋나 있습니까? 자, 열왕기 상이죠, 4장이죠, 21절인가요? 어디 볼까요? 4장 26절이네. 26절. 10장도 26절이요. 똑같은 내용이요. 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는, 이 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10장이죠. 10장에서 보는 뭐가 나와요? 은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은금에 대한 얘기가 26절, 29절까지 27절인가 그래야 하여튼 간에 26절에서 29절 은금이 나와요. 11장이죠. 1절에서 3절이죠. 아내가 나와요. 1000명 은금을 돌같이 해냈어요. 마병을 많이 두고 애굽에 내려가서 병거를 사고 말을 사왔어요. 뭐에 어긋나죠?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어긋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셨어요. 네 번째, 열왕기 상에 보니까 3장 6절, 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을 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참고할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그게 왜 그런 것이냐는 것은. 그래서 25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걸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가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래서 3절부터 어쩔까지요? 9절까지 그가 육신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런 부족함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런 부족함 없어요? 많죠. 민중이 형한테 서운할 때 있어 없어? 많지. 동생은 형한테 항상 서운한 거야. 원래 그래요. 저도 막내잖아요. 지금 나이 든 게 이제는 그걸 벗어났어. 그건 일부러 제가 예를 그냥 들어서 한 말이고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도 아무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바울하고 다윗만 했어요. 여호와의 거룩함 아무도 못 따라가요. 다윗은 했고 바울은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우리 이런 부분 연약한 부분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면 돼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그게 누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세상 천하 없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세상 천하 없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저도 언젠가 양복 한번 선물 받. 이게 아마 그것인 것 같아. 이걸 왜 제가 얻게 됐느냐? 우리 동기가 양복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같은 부교육자인데 나는 선물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했냐? 역시 사역을 잘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저렇게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러면 김태원 목사는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 사준 게 이 양복이야.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성질나고 기분 나빴는지 몰라. 내가 거지요. 그게 누림이요. 그런 사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다 하면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막 밀고 해버리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요, 그분들한테 정말로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 그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중심은 아름다워요. 하나님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럼 못 써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놀리면 됩니까? 그렇게 사기치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사기라 해서 좀 제가 그런 부분은 과해요. 근데 이건 과해야 돼요. 과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그런 것을 누림이라고요.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 동네 와서 제일 좋아하는 옷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파란색 작업복을 제일 좋아해요. 옷이 입기 편해서 일하기 편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파란색 옷 입고 일하더라고. 생명 걸고 일하더라고. 그러고 교회를 섬기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동네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목회자는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내가 여러 번 사고를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가서 보기도 했고 직접. 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누림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요.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죽음을 부끄럽게 해서도 안 돼요. 오늘날 어디서 존재하지 않는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게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의 양심이에요. 인간적인 양심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보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뭐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솔로몬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하게 본 거예요?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으면 돼요? 이제 분명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다 많아요. 이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이 안에 왔습니까? 아니요.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불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해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이라고. 그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다 끌어서 넣어준 거라니까요. 거기에 있는 이유 때문에 뭐예요? 솔로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이 모든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그게 지혜예요. 호크마, 분별력을 뜻해요. 총명이요. 판단력을 뜻해요. 분별력과 판단력은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크게 안 달라도 구분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폭넓은 지식을 주셨어요. 그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폭넓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거지. 그렇죠? 숫자로 표현했으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동방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동방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은요, 유브라데스 강, 인더스 강 거의 모든 문명이 황하 발생한 곳을 말해요. 그보다 뛰어나대요. 뭐보다요? 애굽보다 뛰어나대요. 애굽보다. 누구 이후에? 모세 이후잖아요. 피라미드 이후예요. 그럼 피라미드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네 사람을 들었어요. 우리는 잘 몰라. 성경에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예를 든 거예요. 뭐 메시라든가 호날두라든가 마라도나든가 펠레라든가. 예. 그렇게 뛰어난 은혜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했던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그게 천국 모형이 나온 거예요. 예.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더라.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의 모형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계시록 22장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 다른 나무들이 12 다른 열매가 12달 열리는 생명과 그 풍성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온 게 번성, 그렇죠? 그리고 풍성,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강성. 네, 그런 다음에 뭐예요? 평안. 자, 풍성과 강성과 번성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넘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임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임한 이 은혜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게 임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딱 마태복음 24장 그대로라. 1절에서 12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BTJ가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백에서 B를 따고 투에서 T를 따고 예루살렘에서 J를 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사도주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가 사도의 적통을 잊지 못했다라는, 그 사도의 적통을 이은 게 우리라는 거야. 참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내가 이제 우리도 뭐 한 거예요? 복음이 사도의 후손이 아닌 거야. 정통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지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힘이 생기잖아. 우리는 목에 힘 가잖아. 얼마나 자존심과 자긍심이 그거로만 높아져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복음이에요? BTJ 신사도 운동은 그게 복음이지 예수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잡아요. 속여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사단이 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세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라는 건 성경을 역사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화시켜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가 7,000년이 안 돼.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첫 번째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은 틀린 해석이 돼요. 마태복음 42계보에 있어서 몇 대가 빠졌다고요? 13대, 12대가 빠졌다니까요.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하고 11개의 역대 왕들 비교하면 13대가 빠져 있어요. 그럼 마태가 왜 42대만 기록했을까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세대주의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지금 2,800명 중에서 16%밖에 검사를 안 받았어요. 나머지는 연락도 안 받고 검사도 안 받아요, 지금. 왜 그러느냐? 가르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가 뭐가 됐어요? 신천지와 동급으로 여김을 받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부정적인 거예요. 뭐로 말하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전 돌아갈 수 없고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보다 몇 배 센 놈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 예측이 맞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인 게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실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왔는데 우리 육신이 그걸 못 따라가. 그게 못 살려주는 거야. 율법은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선한 거. 왜 율법이 선하죠? 첫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주셨다고 율법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선한 거죠. 하나님 준 게 악한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틀려버렸다니까. 율법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선해요, 안 선해요? 부정적인 의미요. 그거 하나님이 부정적인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틀리게 끌고 가는 방법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했지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연약하게 절대 못하는 걸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상황의 이런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럼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이것을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창세 실은 이 준비는 여기서 된 겁니다. 이미 이때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씨앗. 그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 성령을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대로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생명의 법안을 차지했잖아요. 1,000번째.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러면 읽는 이유는 뭡니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뭐가 있더라? 첫 번째 복을 얘기라고 있죠. 복이 있더라. 3절입니까? 네,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 읽어야 돼요. 일단 마음껏 접근간에 일단 읽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아니 우리 일생 동안에 이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그걸 뭐로 만들어라? 내 삶에 딱 규칙이 되고 규례가 되게 해라. 그것을 요즘 흔히 쓰는 말은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에 이제 야구 선수 있죠. 다 알죠. 이치로라고. 근데 지금도 그 현역 시대에 살던 그 루틴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이제 사회인 야구 하는데 가가지고 투수예요. 투수. 사회인 야구에 가서는 투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퍼펙트 게임을 할 정도로 뛰어난 투구를 선보이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박진영 씨라고 알죠. 저도 잘 몰랐는데 아니 이제 그 잠깐 이렇게 글을 보니까 밑에 이제 화면에 이제 소개된 글이 있잖아요. 보니까 볼만하겠더라고요. 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평생 또 제일 많이 한 말을 보니까 배고프다. 그런 다음에 죽겠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석 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는 일주일에 3일을 20시간 간헐적인 단식을 한답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답니다.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0이 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매일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한답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죽겠다가 나온답니다. 20시간 간헐적인 단식 때 배고프다가 나오고, 그리고 그 근력 운동 할 때 죽겠다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배고프다, 죽겠다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죠. 이 두 말의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무슨 결과냐? 나는 60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이전보다 노래와 춤을 더 잘할 수 있다.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그 뭘 지키는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규례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규례는 세울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이 사람 참 멋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니까 이루는구나라는 위로와 위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자기 삶의 이유래요. 아, 이놈이 거기까지 너무 멋있어. 솔직히 5살 차이 나게 이놈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 그거는 50세고 유재석 씨는 51세라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거기서 뭘 하지 않았어요? 방송이니까 하나님이 준 사명이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걸 분명히 가지고 증인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자, 그럼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까지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니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여기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읽는다,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읽고 들었잖아요. 이 행하라가 남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가? 읽으면 끝나냐? 아유, 암송까지 해야 돼요. 네, 암송까지. 자, 그런데 뭡니까? 이제 기도. 가장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골방 기도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욱더 힘차게 해야 될 것. 그게 전도. 내 평생의 길. 예. 어제 얘기를 금요일날 얘기를 했죠. 예. 중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예. 시간을 내가 4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4시 반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4시 반이 훨씬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놈이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다른 뭐가 있어 해가네. 저 지켜봐야겠는데. 목요일 날 못 했어요.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무 추웠잖아요.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하기로 했는데 못했네요. 그럼 내일 하자. 몇 시에 할까? 1시 반에 할까? 아니 그냥 현장 시작할 때요. 그래서 금요일 날 했어요. 이러한 시국에 그렇죠. 그런 날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현장에서 승리한 거예요. 어제 이제 어떤 놈들이 이제 고1 올라간 놈들이 이제 운동장에 한 10여 명 이상 나와가지고 10명 나와서 공을 차더라고. 그 중에 동건이가 있더라고. 동건이가 묻는 말, 요즘 교회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 뭐 하려고? 나오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뭘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씨를 뿌리고 있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나의 전도 여행장 내 평생 갈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선교, 꼭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세계 기도 정보책. 아마 있는 분들도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하는 거요? 리셋,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1000번제를 2021년에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1000번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셨던 영육간의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할 때 솔로몬이 주었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리라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현장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재림을 성취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부르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나아감으로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과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